제가 얼마 전에 자살을 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의 그 고백을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편안하게 죽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다시 자살할 거냐 이러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절대로 안 죽겠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다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단편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국이다. 나라를 걱정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자살 과정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할복 자살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음 중에 최고의 죽음을 이제 할복 자살로 묘사를 합니다. 할복 자살하면 뭘 했든지 다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죽음을 극복을 합니다.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안 믿으니까 문제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삶에 인생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모시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계속 역사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와서 이 부활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 허점을 잡기 위해서 그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부활신앙은 너무나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부활은 확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가장 강력한 열쇠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전부 다 절름발이 신앙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붙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가 부활로 주님을 왜 시험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에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권위를 부여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이 증거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라인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두개파 입장에 보았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자기들의 가르침과 전통과 관행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많은 압박감을 느꼈고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들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진리를 가르치는 바람에 그들의 가르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 제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너무나 많은 그 기득권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고 있었고 존경이란 존경은 다 받았고 대접이란 대접은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뭔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왜 발을 빵 쓰게 앉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불안정해도 딱 들으면 안정을 주고 확신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 예수 믿는다는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말 저희 모친 장례식 때 제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먼 친척이 분상을 왔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장사의 신입니다. 공부의 신, 공신인데 이분은 장신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상을 하는데 제 표현으로 하면 떼돈을 번 사람입니다. 근데 장사 방법이 그때도 조금 이상했는데 역시 장사 방법이 좀 바르지 못했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탈세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분이 암이 생길 수 없는 부위에 암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심장에 암이 생기게 돼. 심장은 암이 잘 안 생기고 특히 그 부위는 암이 안 생기는 데입니다. 심장은 계속 뛰니까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침 저랑 대화하는 과정에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산을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이제 정리하시고 또 나이가 이제 50년생이니까 거의 70이 다 돼가는 겁니다. 죽을 준비를 좀 하시죠. 그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놔도 지금 남 좋은 일밖에 다 되지 않는데 이제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좋게 웃으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사실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가고 나서 저희 큰형님이 그 사람은 우리 큰형님 바로 동서입니다. 아래 동서입니다. 이런 말을 제게 했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을 이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좀 불편했지만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 복음을 약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안 느낍니다.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익숙한 자기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세상 가운데 막 살다가 주님 앞에 오면 목사님도 불편하고 교회도 좀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출세할까? 이런 관심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도한 목사님께서 그거 다 버려야 된다고, 다 내려놔야 된다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 그 충격은 굉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딴 세계에 와가지고 나에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이 너무 어색했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길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기점이 생길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네가 살래? 네가 죽을래?
너를 붙들고 살래? 너를 내려놓을래? 이 문제로 항상 저에게 갈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가 살펴보았다면 내 자신을 내가 내려놨습니다. 내 자아를 이미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뭐라고 제가 고백을 하냐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이 말씀 붙들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어색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도대체 불편하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 속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심령을 파고드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삶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이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고 온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교는요 하나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종파가 5종파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종파가 많지 않습니까? 사마리아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젤로파도 있고 에셈파도 있고 스펙트럼이 진보에서 보수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5종류로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논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원래 다윗과 솔로몬 때 사독 제사장의 후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70년 만에 나라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엉망이었습니다. 다 망가져 있었고 특히 영적으로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하게 되었었고 그때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나라를 통합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계열 제사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전하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한 400년, 길어도 한 500년, 요 기간은 이제 중간기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 과도기 한 400년 정도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후예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잔인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모독을 합니다. 어떻게 모독을 하느냐 하니까 성전 제단에 돼지피를 뿌려서 제수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렬한 성전 저항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두개파가 다시 한 번 더 급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사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중심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정치와 종교의 핵심 주류층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니까 성경 중에서도 어떤 성경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레위기를 잘 좋아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잘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 레위기를 잘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5개만 정경으로 정통 성경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득권자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대단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전제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전부입니다. 여기는 임시 거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기득권층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보니까 부활에 대한 구절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부정했습니다. 천사도 부정을 하고 최후의 심판도 부정을 하고 사후의 세계도 부정을 하고 귀신의 존재도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후대에 만들어진 신학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후 세계가 있고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하고 새로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문제 많은 이 현재의 세상, 제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 마귀가 주인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습니다. 천국을 믿어도 지옥은 또 더 안 믿습니다. 사후 세계도 부정하고 죽으면 끝이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뭐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자자, 즐기자.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부르는 주제곡이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주제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회주의적으로 해서 자기 것 많이 챙기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갔던 모든 목표들은 허구에 불과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 앞 심판대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의 삶이 아주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신학이 얼마나 혁명적인가 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혁명가는 아닌데 가르침이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당장 죄를 회개하고 바꾸라고 하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막 침투해 들어오고 있으니까 회개해서 천국 백성이 되라. 그렇게 전파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거했습니다.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헌신하게 될 때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진실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부활을 정말로 믿어야 해요. 이 세상 집착에서 노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 복음을 믿을 때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것만 선포하면 미신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미신이 끊겨 제사슬에서 노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위대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게 되었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부활하니까요.
죽으면 생명이 나타나니까, 죽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늘 신앙이 흔들립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풀이 죽어버리고 그냥 약한 소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요, 힘이 없을수록, 병들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던진 시험의 함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은 이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얼마나 흑우적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은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냐니까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 하는 증거 구절로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대 혼인법이 무엇이냐면은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럼 형수님이 있는데 이 형수님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럼 동생이 형수님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동생 아들이 아니고 형님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남자들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인 과부는 정말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주고 노후 보장까지 해주는 아주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땅이 없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을 자기 돈을 갖고 사서 형님 아들한테로 재산을 이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도 주고 사랑도 주고 재산까지 다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도 이렇게까지 하기 힘듭니다.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처사로 이스라엘 사회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 혼인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자가 그 남자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신발을 벗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의무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신발 벗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처럼 그렇게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험만한 이 귀한 봉사를 왜 소홀히 하느냐고 제가 기가 나갔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극단적인 증거로 끌고 왔습니다. 형이 죽고 동생이 한번 형수님을 취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생도 또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 또 동생이 취했는데 그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이 여성은 그 7명의 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이 부활을 왜 믿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사한 질문이 있죠. 장기식을 하면은 한 5사람, 10사람에게 장기를 나눠주게 될 텐데 부활하게 되면은 이 장기는 누구 거냐는 것이죠.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유기물로 분해가 되고 식물이 그러므로 영양분이 되고 그것을 소가 먹게 되고 그러면 소의 몸에서 고기도 나오고 우유도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먹고 이렇게 살 텐데 그래 부활한 후에 누구의 몸을 입게 돼야 되느냐? 벌써 이 자체가 궤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궤변과 괴담은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전제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가르침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나왔던 그 삶의 가치가 기득권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닙니다. 싫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 진리의 보고 중에 보고입니다. 근데 이것을 궤변으로 딱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악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했는데 조금 이상하다, 우스꽝스럽다, 비상식이다 이건 전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냥 성경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은혜가 그냥 덤태기가 나오게 하고 영혼을 막 살리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주장이나 해석이나 궤변이 오게 될 때는 항상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그 주장하는 전제를 그 근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학의 전제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적인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한 여성을 두고 7 형제가 있는데 그 7 형제가 다 죽었다. 그거는 그냥 가상입니다. if, 영어로 if. 그랬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을 바탕에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현실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내가 예뻤으면 멋진 결혼을 했을 텐데, 내가 머리가 좋았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바람은 불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순간 인생은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나 초등학교 나왔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니까 일단 성경을 모세 오경만으로 한정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경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죠. 이단의 문제는 성경을 취사선택합니다. 전체를 꿰야 되는데 꿰지를 못하는 겁니다. 꿰지를 못하니까 꿰이는 것만 그냥 이렇게 취사선택하는 것이죠.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것은 자기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이나 구절을 뽑아서 쓰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 근위를 인정했을 때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 오경에도요 부활에 대한 이 그림자들이 굉장히 많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도 그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부활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계대 혼인법까지 그렇게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변질을 시키는 아주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전제가 왜 잘못됐냐 하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같은 원리에 두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로 죽음 너머의 세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원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다른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내 생각 어떻게 원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 그 사이가 중간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나니까 이 땅의 질서를 부활 후에도 그대로 끌고 간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동창회했으니까 천국 가서도 동창회 하는 겁니다. 벌써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한 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전제가 틀리면 그 전제로 설명한 모든 것은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에 입각한 모든 삶은 거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로 말씀을 펼치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전제가 잘못되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는 그 전제, 어릴 때 배웠던 그 신앙 이걸 절대로 안 바꾸는 겁니다. 30년 믿고 40년 믿는데도 신앙이 똑같아요. 도리어 더 뗀뗀해집니다. 여러분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헌신되면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새롭게 임하기 때문에 생각이 항상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 고리타분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들, 전제들, 틀들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깨뜨려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거 안 깨뜨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몇 분 읽으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소설책을 여러분 3번, 10번 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100번, 1000번 읽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읽습니까? 상주기 때문에 그걸 읽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새롭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성경 읽기 모임을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번 주 그 주제가 뭐냐니까 성경 읽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주장의 핵심이 뭐냐니까 성경 말씀을 소리에 내어서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에 내어서 읽어가면 어느 순간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걸어올 때까지는 아무리 외롭고 힘들더라도 말하지 말고 견디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 겁니다. 항상 말씀 앞에 처음 듣는 것처럼 무릎 꿇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영혼이 뒤집어집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깨달음과 함께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지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믿으면 간단해요. 미국 안 갔던 사람들이요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안 갔다 왔으니까요. 갔다 온 사람은 말 안 합니다. 저건 저거 이건 이거 간단합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을 안 하니까 해석이 복잡하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간단합니다. 부활 그 능력이 있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25절 읽어보면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은 사후세계는 현세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후세계는 현세계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이 세상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내다 이렇게 했는데도 막 뒤로 막 그냥 넘어지고 유령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몸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결혼 제도도 없습니다. 천사들과 같다 하는 것은 몸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인데 천국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훨씬 더 그 친밀한 교제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족 보존을 위한 결혼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죽음 자체가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음 자체가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께서 새로 오시게 될 때는 완전히 그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못 이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의 굴림 속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는 그 죽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절대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모세의 오경을 인용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형입니다. 이 세 족장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존재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게 될 때 이 세 족장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너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너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체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간에 맺는 약속인데 이것은 산자끼리 맺는 것이 죽은 자는 아닙니다. 언약을 맺어서 죽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300~400년 동안 언약에 갱신이 없습니다. 갱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주체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서 지금도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활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존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임마누엘이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예수님께로 그 칭호가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헬라어가 나오는데 아나스타시스, 아나라고 하는 타시하고 그 다음에 타시스, 일어서다, 이런 합성어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막 강시체를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께 치료를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 열병이면요, 여러분들이요 거의 사경을 헤매게 돼 있는데 치료되자마자 정상인보다 더 힘을 내가지고 수종을 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때 다시 일어서다,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배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지팡이만 던지면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요. 오해가 있고 고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실현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유는 뭐 화장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주의 종을 섬기고 그 제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수종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이요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 이 사람은 중풍이 든 상태였고 병색으로 점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나마 사업까지 완전히 파산해서 빚쟁이의 독촉 가운데만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백작이 작곡을 탁 지어왔을 때 딱 24일 만에 54곡이라고 하는 이 불후의 명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작곡했느냐, 그게 나와 있는데 먹지를 않고 자지를 않고 영육이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천사처럼 그 영혼의 상태가 되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했던 것이죠. 이 병색이 짙은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그걸 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그때 임했던 것이고 그 핸델의 메시아는 지금도 연주되고 있고 지상 최고의 작품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따라올 수 있는 작품은 없습니다. 베토벤도 영혼을 살려내지 못해요. 근데 핸델의 메시아만 연주만 되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의 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하지 마시고 명성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불이 죽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지 못해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벌떡벌떡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게으르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병이 들어도 앉아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